구약성경 842면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 말씀,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16절, 우리 성도님들이 17절, 교독에서 23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의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대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울산 제1성결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기뻐 받아주시었고, 우리들의 마음과 성심과 이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의 빛이 세상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이 세상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선한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능력이 임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이 시를 언제 지었느냐?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서 절망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이 다윗의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파생되었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이 고통이 다윗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죠. 압살롬이 이 반역을 위해 4년간이나 준비하였습니다. 무엇으로? 거짓말로, 가식으로, 위선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야망과 야욕을 이루어내려고 압살롬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빼앗았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도모하였죠.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사무엘하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여호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여러분들, 거짓말이 왜 무섭습니까? 거짓말이 거짓말 같으면 거짓말이 무섭지 않을 건데, 거짓말이 사실 같아서 거짓말이 무서운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 정신 챙기라고 갑자기 제가 그렇게 해드린 거예요. 정말 거짓말이 거짓말 같으면 거짓말이 하나도 무섭지 않은데, 거짓말이 거짓말 같지 않아서 거짓말이 무서운 거예요. 정말 거짓말이 무서운 거예요. 어둠의 영은 항상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미혹하고 현혹하지 아니하고 항상 이렇게 거짓말과 가식과 위선으로.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 인구 조사했을 때 13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 130만 명 중에 압살롬을 악한 사람인데, 정치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압살롬을 선하게 보고 압살롬이 좋은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이 몇만 명 정도 되냐면 적어도 129만 명 정도는 압살롬 편에 섰어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 편에 섰던 사람들은 10,000명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왜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아이도벨이라는 압살롬 편에 서서 책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나에게 군사 12,000명만 주시면 다윗의 이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윗의 머리를 가지고 오겠나이다라고 자신감 있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군사 12,000명을 나에게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계획과 그의 모든 이 도모가 하나님이 보실 때 맞는 얘기였어요. 맞아, 12,000명만 지금 다윗의 진영을 쳐버리면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회복 불가능, 기사회생이 불가능해진 이 다윗의 이 진영 가운데 사람이 극소수의 사람만, 문제가 일어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이 의인이야, 나를 저번에 나를 도와줬잖아, 압살롬 선한 사람이야, 다윗이 잘못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갈 만큼 압살롬이 거짓말을 잘하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이었죠. 그때에 다윗은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의 순간을 경험했냐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엉엉엉엉 울면서 감람산을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다 큰 사람이요, 왕이요, 체면 다 내려놨어요. 거칠해? 아니요, 다 사라졌어요. 다 큰 사람이 소리를 내서 엉엉엉 울면서 앞머리카락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갈 만큼 다윗은 완전히 상실감과 절망감을 경험하게 되죠.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얼마나 큰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냐면 이때라는 사람이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힘이 되어 주겠습니다. 힘내세요. 이때야 이미 우리들은 전의를 상실했단다. 이미 이 전쟁은 끝이 났어. 아니나 다를까 압살롬 편에 130만 명이 붙고 다윗 편에 1만 명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붙었으니까 10,000명 대 130만 명. 여러분들 이미 모든 승패는 결정이 난 거예요. 다윗의 절망이, 다윗의 이 고통이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맞아요, 다윗의 선택이 맞는 선택이었어요. 이미 게임 끝났어요. 이미 굳어졌어요. 모든 것들이 확정이 됐어요. 이때야 너의 마음은 너무나도 고마운데 이미 우리들은 이미 승패가 갈라졌어. 너도 나와 함께 하다가 괜히 화를 당하지 말고 너희 왕에게 돌아가라. 이때야. 다윗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할 때 드디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내 반대편에 섰네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저 사람들도, 다 내 편에 설 줄 알았던 저 사람들도 저렇게 다 반대편에 서서 나에게 칼을, 나에게 창을 휘두르고 있네요.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사람을 믿었고 사람을 신임하였고 사람을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다윗이 사람 공부를 하고 있네요. 차라리 원수가 다윗 언제 죽어? 다윗 언제 사라져? 원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는 원수니까, 대적은 대적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시편 41편 5절 말씀, 시편 41편도 다윗이 지은 시예요. 시편 41편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그래, 원수는 당연히 야 다윗 언제 죽냐, 언제 죽냐, 언제 없어지냐,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는 원수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대상은 원수가 아니라 누굴까요?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다윗이요,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보러 왔는데 도와주려고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와가지고 다윗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마음에다가 악을 쌓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다윗을 위해서 온 척 해놓고 마음에다가 악을 쌓아놓고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는 사람들, 다윗 끝났어. 야, 다윗 가능성 없어. 희망 없어. 이미 전의를 상실했더라. 야, 폭삭 늙었더라. 다윗 게임 끝난 거야. 이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을 끊임없이 아프게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아놨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 이유는 차라리 적들은 다윗 언제 사라지냐, 언제 죽냐, 적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를 보러 와서는, 나를 보러 올 때 어떻게 보러 왔을까요? 다윗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우리가 당신의 모든 진영에게 어떤 것을 해줄게요. 나를 보러 와서는 겉모습은 나를 돕는 자인데 속으로는 악을 쌓아놓고 세상에 나가서 악담을 늘어놓는 사람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끊임없이 힘들게 해요. 힘들게. 거기에다가 다윗이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나의 힘을 더욱더 빼내네. 어떤 사람들? 쏘곤쏘곤대고 수근수근거리면서 다윗 끝났어. 다윗 이미 회생 불가능이야. 소생 불가능이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줄 저는 몰랐네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쿠데타를 당해서 모든 전의를 상실하고 왕권과 경제권과 군사력을 다 상실했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네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려 꾀하며.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있느냐? 아니요.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말하는 사람들, 그럴 것이다 라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마치 그것을 진실화하면서 말하는 중상모략,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왜요? 와가지고는 왜 다윗에게 왜 왔을까요? 다윗을 사랑하는 척 왔겠죠. 다윗을 좋아하는 척 왔겠죠. 와가지고는 돌아가서는 다윗 병들었어, 다윗 죽었어, 다윗 끝났어. 끊임없이 사실무근의 말들을 기정사실화하여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41편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야지 못하리라 하오며. 여러분들, 악한 사람들이 사실만 얘기하던가요? 악한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뭘 얹거나 뭘 빼기를 잘해요. 병 걸려지도 않았는데 병 걸렸더라.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더라.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왜 찾아왔냐고. 찾아와가지고 힘이 되어주는 척, 찾아와가지고 나는 당신 편인 것처럼 찾아와가지고 도와주는 척 하면서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릴 적부터 같이 지내왔던 친구들조차도,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반꼽치를 들었나이다. 다 잃어버렸어요. 친구조차도. 왜요? 줄 잘 서야 되거든. 압살롬 편에 서야지. 누가 봐도 전세가 압살롬에게, 여러분들 이미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압살롬 편에 서야 목숨이 유지가 되고 압살롬 편에 서야 경제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주다가는 다윗과 똑같이 같이 망하게 되니까 친구들조차도 다 마음을 돌이켜서 압살롬 편에 서 있는 모습을 다윗이 바라보면서 절대적인 절망감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야? 너는 내 편에 섰어야지. 너는 내 친구가 아니냐?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가 아니냐? 너마저도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도망가면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다윗이 철저히 지금 인생의 가장 쓴 잔을 마시고 있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어요. 친구들조차도 아니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누구조차도 같이 하나님의 집에 드날리면서 같이 동역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말씀을 들었던 영적인 친구들조차도 이게 가장 아팠대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55편 13절에서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면서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던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집을 같이 다니면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했던 이 영적인 친구들조차도 다 나를 떠나고 철저히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을 때에, 그때에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심기일전하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한숨밖에 안 나오고, 음식을 먹어도 돌을 씹는 듯하고,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당하고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인생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은 극복했어요. 다윗은 이겨냈어요. 다윗은 승리했어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 방법을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 그 방법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다윗처럼 다시 한 번 더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백성과 모든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120만 130만 압살롬 편에 서 있고, 다윗의 진영은 10,000명도 채 붙어있지 못한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무엇을 통해서 희망을 붙잡았느냐? 우리가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킨다라면 우울증이 사라지고, 조울증이 사라지고, 한숨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하면 계속 하려고 그랬어요. 이 방법이에요. 맞아요. 뻔한 방법이지만 가장 직접적인 방법. 다 아는 방법이지만 이 방법이 가장 탁월한 방법. 이 방법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방법, 그 방법이 뭐냐? 시편 41편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절망의 순간에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신하들에게 친구들에게 절망과 고통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시편 41편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는 군사 10,000명도 없습니다. 압살롬에는 130만 명이라는 군대와 국민들이 다, 내가 신임했던 사람들이 다 붙어있는 이 절대절명의 이 위기의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연고로, 즉 이 말씀은 뭡니까? 역으로 해석하자면 나는 어떤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리라. 원수들이 나를 대적한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연고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드리라. 이것에 집중하며 나아갔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눈이 없습니까? 절망의 그런 요소들이 왜 안 보입니까? 10,000명 대 130만 명. 내가 신뢰했던 사들이 다 나의 대적이 되어 있고 원수가 되어져 있고, 내 편에는 극소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이 현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집중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골몰하며 몰두하며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그 일에 다윗은 오히려 가장 절망의 순간에 매진하며 날려갑니다. 그 일이 뭐냐? 다윗이 지은 시편이 시편 11편이기도 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1편 4절 말씀, 시편 11편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의 순간일수록, 절망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쁘시게 나를 바라보시니까 나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쁨의 존재가 될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이 일에 내가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원수 때문에 힘 빠져 하지 아니하고, 사실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될게요. 여러분들, 이것이 다윗이 절망을 이겨내는 첫 번째 비결이었어요. 두 번째, 다윗은 이렇게 인생의 가장 막다른 골목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느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시편 55편 16절 말씀, 시편 55편 1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뻔한 얘기.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수록 제단 뿔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다윗도 알아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다윗은 아는 것을 행하였고 우리는 아는 것을 행하지 아니했을 뿐. 맞아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합니까? 10,000명 대 130만 명의 전쟁이라고. 아히도벨이 나에게 압살롬 12,000명만 주면 다윗 진영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다윗의 목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12,000명 좀 주세요. 12,000명. 그 아히도벨의 생각이 옳은 생각이었어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영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히도벨의 좋은 생각을 멸하게 하려고, 그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으로 둔갑시키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후세를 보냈잖아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아니요, 아히도벨의 저 말은 옳은 말이 아니랍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좋은 생각을 멸하게 했잖아요. 아히도벨의 생각이 맞았어요. 그 순간에 12,000명만 보내서도 다윗의 진영은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해답이 보이지 않냐고, 미래가 보이지 않냐고, 앞이 보이지 않냐는 이 순간에 다윗은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배에 집중하며 달려나가야지.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어야지. 어떻게 부르짖느냐?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시편 55편 17절 말씀, 시편 55편 1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청호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려다. 언제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끊임없이 하루 왼종일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몰랐네요. 다윗은 그냥 용맹한 줄 알았어요. 다윗은 그냥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다윗 될 수밖에 없었느냐?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왜 인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다윗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역정시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자 열쇠이자 키예요. 기도. 그런데요, 다윗은 설렁설렁 기도하는 자가 아니었고 대충대충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다윗이 단편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시편 141편 5절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 141편 5절 다윗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를 그때에도 내가 기도합니다를 한 단어로 다윗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기도한다고 하여? 뭐라고요?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이 들면 힘이 들을수록,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이때야 우리는 게임 끝났어, 전의를 상실했어, 안 돼. 그 포기의 순간에도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심기일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예배.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나는 사랑하나 저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만 하겠대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사랑하는데 저 원수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저 사람들과 상종 못하겠네요.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 정리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사랑하나 저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요, 무슨 일만 생기면,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이렇게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09편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가장 힘을 잃어버릴 때가 어느 때냐? 기도해도 효과가 없던데요. 기도해도 뭐가 바뀌지 않던데요. 기도해도 오히려 더 안 좋아지던데요. 아하, 내가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리라. 내가 기도를 끊어버리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 두 번 다시 나가는가 봐라. 기도하다가 다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다윗도 기도하다가 어떤 장치를 사용했느냐? 내가 기도의 자리를 절대 벗어나지 말아야지. 왜냐? 예전에도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가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예전에 과거에 나를 도와줬으니 이번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이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지.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안전장치예요. 우리는 기도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힘이 빠져요. 기도하다 보면 에너지를 다 소진해요. 기도하다 보면 실망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안전장치를 발동시켜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안전장치를 발동시켰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5편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자, 보세요. 대적들이 옛날에도 많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대요? 평안하게 하셨도다.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에. 옛날에도 대적들이 많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도와줄 거니까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기도하는 일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 사업이 안 될 때, 자녀들이 속을 새길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시리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한숨이 아니라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때,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었지 이번에도 도와줄 거니까 이번에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함을 맛보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설마 악인의 손을 들어줄 리가 있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하나님이야. 선한 하나님이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면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버리고 악한 사람을 꺾어버리고 나를 세워줄 거야. 나를 승리하게 만들 거야. 10,000명 대 130만 명의 전쟁이지만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55편 19절.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1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압살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낮출 거야.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의로운 자리에 있고 내가 오늘도 선함을 쫓고 내가 악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직분자라면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8편 8절 말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겠지. 의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갚아 주실 거야.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죠. 하나님,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좋아함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 금방 변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변합니다.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사람은요, 유익을 쫓아서 그렇게 행동해요. 그래서 사람은 좋아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는 깨달았어요. 내가 두 번 다시 실수하지 말아야지.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지. 사람을 좋아하지 말아야지.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리라 결론을 내고 난 다음에 악인의 특징을 시편에다가 적어놨다고요. 악인의 특징. 악인의 특징이 어떤 줄 아십니까? 입술에 우유와 기름을 묻히고 다녀요. 목사님, 그러면 오늘부터 입술만 보고 다닐게요. 입술. 그게 아니잖아요. 입술에다가 우유와 기름을 묻혔다는 것은 뭡니까? 악인일수록 거짓말 잘하면서 번드리리하게 칭찬하면서 내 사람 만들어가면서 속은 칼과 창을 가지고 내 사람 만들고, 그리고 립 서비스가 강하고 칭찬도 잘해주면서, 다윗이 봤을 때 이제 악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믿고 이때까지 잘못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시편 55편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55편 20절에서 2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가래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 순수하지 못한 사람, 일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두 가지, 세 가지 마음을 품고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돌아가서 후욕하고,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하고 뒤로 가서 바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인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노라. 맞아요. 다윗은 철저히 깨달았어요. 친구도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평상시에 자기에게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악을 쌓아놓고 밖에 나가서 수군거리면서 선포하면서 다윗 병들어서, 다윗 끝나서 다윗 편에 서지마, 다윗 편에 섰다면 죽어. 친구조차도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군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내가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시편 55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결단했어요. 이제는 내가 내 남은 인생, 시편 55편 2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편 55편 22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당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로만 맡길게요. 사람들에게 내 짐을 의논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이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어떻게 해요? 시편 141편 4절 말씀 합독해 볼까요? 시편 141편 4절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악한 자들과 손을 잡지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시편 55편의 고백대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두 번 하시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서,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의 순간에서 그 절망과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지? 예배. 이럴 때일수록 내가 기도해야지. 어떻게? 아침과 점심과 저녁과 항상 내가 기도하며 나가야지. 내가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이번 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야. 내가 의로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악한 자들을 다 멸절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줄 거야. 내가 이성적인 눈과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1만 명 대 130만 명, 전세가 이미 길어졌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 모든 이성과 이 모든 현상을 영성으로 이겨낼 거야.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세워줄 거야. 그리고 내가 두 번 다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결론을 내리고 나아갔던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마음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실망과 절망을 바라보면 사업하다가 실망하고,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 내가 이럴 때일수록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도 보면 이렇게 인생 무상함을 경험하고 허탈하고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갑니까?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이럴 때일수록 내가 기도해야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나를 도와줄 것이니까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하나님인 연거로 저 원수들을 대적해 주실 것이야. 내가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